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한결같이 아는 저울 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결같음이 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정직이라는 말과 사실이 직결되어져 있는 표현이지만 잠언 기자가 특별히 다루고 있는 한결같지 않다, 한결같다, 또 품행의 여부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한결같음이라는 말이죠. 한결같음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 이게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이게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죠. 사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잖아요. 그죠? 아침에 생각과 저녁에 생각이 다르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나 인생에 초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화내동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 한결같지 않다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한결같음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한결같음을 훈련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훈련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여 빛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소금이야.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맛으로 부패를 막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든 세상에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소금과 빛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 말씀을 추적해 보면 사실은 또 다른 해석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잘 알죠? 이 소금과 빛은 단독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데 이렇게 단락 안 보이네요. 근데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단락이 없어요. 다 쭉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인 거죠. 그렇게 소금과 빛은 단적으로 사실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고 앞뒤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 기자가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 이 앞의 내용의 연장선에서 소금과 빛이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앞의 내용이 뭐냐? 팔복이에요, 팔복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필두로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마무리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소금과 빛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소금을 말하기 전에 말씀이 뭐냐? 10절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박해에 대한 말씀, 대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과 빛은 언제 마취를 드러내야 하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바로 박해와 대적의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어려울수록 내가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어려울수록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박해 혹은 대적, 어려운 이 같은 소금의 관계는 여러분 구약 제사에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제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잖아. 특별히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소금을 치라. 이 말씀이 나와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라고 하는 것은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금의 의미는 뭐냐? 변함없음이에요. 한결같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 민수기 18장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때 소금 언약은 뭐냐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안할 때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게 다 승승장구야. 일취월장이야. 모든 게 다 잘 풀려.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뭐 어려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쉬운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박해가 생기고 대적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야 하는 법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알아가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봐야 되잖아요. 좋을 때, 나쁠 때, 평안할 때, 힘들 때, 더울 때, 추울 때. 이 모두를 지나봐야 사실은 저 사람의 한결같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냄비 음식보다 가마솥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 뚝배기 음식, 그죠? 공국처럼 혼에 우려진 맛, 진국 같은 맛. 이게 그리워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 같은 사람이 있어. 반대로 소태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국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한결같다라. 레위기 2장의 소재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게 있어.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래. 왜? 누룩은 사이즈를 키워 보이게 하는 거고 꿀은 잠시의 달콤함을 의미해. 즉 일시적인 한결같음이 아니라 소금처럼 한결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소금처럼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빻는 거니까 소재가. 이게 너희 세상 소금과 빛 거기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핍박받는 상황, 어려운 상황, 참 첩첩산중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해 어려울수록 내가 더 한결같은 신앙을 훈련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한결같은 신앙을 배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을 구분하면 다는 욥이죠. 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잖아.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말하지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시 말하면 사단은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한결같음은 상황과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말해 집안도 풍비박산되고 자기도 건강을 잃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까닭없는 신앙은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과 같이 일맥하는 거.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한결같다고 평가하신 걸까? 욥의 신앙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죠?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 방패를 호심병을 대고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요 잔치를 베풀고 나면 자녀들을 불러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 자칫 그들이 범죄할 것 두려워 경계해요. 평소에 고아, 가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성실껏 도와줘요. 그리고 매사에 정직을 내가 쫓아가. 재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 그게 고백이잖아요. 31장 24절에 보면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 이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듣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이 평탄할 때 누가? 욥이. 모든 일이 평탄할 때 한결같은 신앙이 훈련되어져 있는 욥. 모든 상황이 풍비박산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맹목적인 공격이죠. 자기 의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 공격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네. 그 한결같음의 핵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의 또 다른 예가 다니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냈어요. 그죠? 이 같이 곁에 있던 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런데 다니엘의 소설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안에 창문을 열고 매번 했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다 봐. 결국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그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되죠.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원동력이 뭐냐? 앞선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표현이죠. 그죠? 뜻이 이미 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결같이 그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그 뜻의 핵심이 뭐냐 말이지.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다니엘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지. 예. 이게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아주 핵심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금하는 법에서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왕 다리오 당신의 종이기 전에 누구?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 인생 전체가 다 누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인간의 당신이 나의 삶을 뭐 선하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지. 오직 나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도 물론 잘하죠. 다니엘이 잘 섬기잖아요. 그죠? 신하로서 자기의 도리를 다한다라는 게 뭡니까?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자기 실력을 마음껏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얼마나 잘해. 그러나 그 중심, 그보다 더 본질적인 중심은 뭐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직인 거예요. 사람인 당신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결같음의 핵심인 거죠. 모든 것이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야. 이 욥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상관성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특히 하나님의 종된 입장, 그죠? 하나님의 창조기적인 입장에서 내 삶을 놓고 들여다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라는 거죠. 이게 한결같음의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냐.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죠?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전제하는 아주 강력한 힘인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다면 한결같음이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저를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세운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총회를 통해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거죠.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든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한결같은 유전스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